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바울이 신속하게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 6월절 전에 도착해서 그 6월절을 어, 예루살렘 그 교회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밖에는 주어져 있지 않고 여기 교회 리더들과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과 이제 이 날이 새면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 다시 기회가 없는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마지막 기회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 했던 행동은 같이 떡을 떼고 강론하고 밤중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이 만찬 이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우리도 비슷하죠. 같이 식사 시간도 있고 성찬도 있고 성찬은 한 달에 한 번만 우리가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만날 때마다 서로 성찬과 반찬을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의 형태가 경배와 찬양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강론하고 이런 거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 아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대체하고 있었죠. 사도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맞먹었던 그런 시점이죠.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직위는 없고 그리고 성경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성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어, 가장 마지막 어떤 엑기스 같은 시간이자 예, 바울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될 만큼 어, 오늘 외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강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기회이고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들이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밤늦도록 강론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교회를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마지막 어떤 어, 노력이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 정보 이런 것으로 머리에 집어 넣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교회도 세우고 각 개인도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예, 그냥 허상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허상. 내가 하나님 만났어, 경험했어. 그래서 뭘 듣고 그 뭘 가르치셨냐 이렇게 반문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경험에 불과한 근데 하나님이 목적 없이 나타나고 목적 없이 그들에게 대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결국 우리는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할지라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 머물고 우리의 경험들은 다시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품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투 플러스 투 청년들 어,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같이 시간 보내면서 뭘 하느냐? 이제 이걸 하죠.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모든 판단을 할 때 그 말씀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결국 우리가 애써서 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이 말씀은 그들과 함께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니까 당연히 등불을 많이 켰겠죠. 다른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달하고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등불을 켜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 등불을 이제 뭔가를 태우면서 이렇게 켰으니까 아마 안에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이 청년 젊은 사람이죠. 이렇게 유두고는 주로 이제 이 시대에는 이름을 가지고 신분을 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왕족인지 귀족인지 평민인지 뭐 또는 노예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유두거란 말은 뭐 재수가 좋다 뭐 이런 뜻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노예나 아니면 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대표들이 모여 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도 어, 이 초대교회의 그 그룹이 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강론을 듣고 이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특별히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입장이 다르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낮에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강론 때에 강론을 듣고 또 다음날 가서 쉴 수도 있지만 유두고라는 이 신분의 이름의 신분을 추정해 보건대 낮에 그냥 계속해서 일하고 이 밤에 강론을 듣고 충분히 쉬지 못하면 또 다음날 일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겠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철야를 하고 직장에 돌아가서 제가 졸다가 뭔가 이게 사고를 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잠을 깨우고
이 강론을 듣고 다른 사람하고 리듬이 다른 존재인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어,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설교의 추정이 있죠. 아이고 이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이거 죽었잖아. 이거 사실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냥 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이렇게 졸았다기보다는 말씀을 사모 안 하는데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가 뭐 강제적으로 여기다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해서 앉았는데 육신적으로는 피로하고 피곤하니까 거기서 졸다가 큰 사고가 나죠. 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위에서 죽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죽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은 단어입니다. 확실히 여기서 3층에서 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떨어질 때 대비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안고 몸을 안고 기도하고 또 살립니다. 저는 이게 되게 경이롭거든요. 능력과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 어, 항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떤 표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이 밤새도록 강론하는 이 말씀과 능력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너무 사모가 되는 그런 교회죠. 능력이 있으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 연약하고 그런데 그러기 쉬운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깊이 있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정상이죠, 정상.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이 박한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교회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마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를 안고 어, 그를 살려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 떠나기 직전까지 아마 강론을 계속한 것 같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사도 바울은 제 길을 떠나게 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나 잊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죠. 누군가와 헤어지고 누군가와 이별하고 이런 순간에 남아있어야 되는 건 서로의 잔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너를 남기고 너에게 나를 남기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었을 때의 은혜, 이것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영 이제 이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교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서로 나누어졌던 말씀이 남아서 그들을 지탱하고 세워가고,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은혜에 부탁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방편이죠.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죠. 웨인 구르뎀 조직 신학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기에는 11가지의 그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거 외에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배, 찬양, 뭐 성찬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게 있는 것은 이 말씀이다. 최후까지도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마지막 기준. 뭐 어려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최후의 궁지까지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이게 명백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최후까지 지켜줍니다. 때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일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의 길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북돋우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길이고 이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거 없이는 캄캄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등불로 삼으면 늘 밝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현명한 생각을 아무리 이렇게 깊이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IQ가 200, 300 된다 할지라도, 나이가 뭐 70, 80 돼서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죠. 성경은 네 경험이 등불이다. 네 지식이 등불이다. 그리고 네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다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말씀 바깥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얼굴을 보는 사도 바울과 성도 사이에 나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최후의 보루, 그리고 모든 결정의 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 나침판이 이 말씀임을 알아 최후까지 붙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두려울수록 말씀을 붙들고 혼돈할수록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리고 성령의 권능, 이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도 치료되었다면 우리 가운데의 모든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치유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완전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